할렐루야.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 첫째 날 주말 전에 나와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네 번째 오래 참음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텐데요.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 시간 기대하고 소망하니 우리에게 이 시간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상황 환경 가운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차하며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현실을 바라보며 오늘도 인도하여 주실까 인도하여 주지 않을까 의심하지만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들에게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며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수모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니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같이 심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거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함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지.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질 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쉴 수가 없으신 주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쉴 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님의 나라와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며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크신 주의 사랑의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과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주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셨으며 항무지와 같은 저희들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오늘 이 새벽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주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겸손과 온유와 참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평안 가운데 거하며 우리 일산 순복음 영성교회와 주의 은혜로 세워지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주의 거룩하신 뜻을 향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시며 우리 주께서 다스리시는 거룩한 주의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희들이 복된 길과 소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의 인도자로 사랑하는 강신호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육자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하게 전가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자녀, 사업장, 직장 가운데 범사가 잘되고 행통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재직 특별 새벽 예배 기간 동안에 사랑, 희락, 화평 먼저 열매의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드렸던 말씀이 사랑, 희락, 화평 이것은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네 번째 열매로 오래 참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해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기술의 발전과 그리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삶이 현대인들을 너무 조급하게 만든 것 같아요. 인스턴트 음식이라든가 아니면은 게임기나 오락 같은 거, 컴퓨터는요, 인풋을 하면 아웃풋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단추를 누르면 뭔가 해답이 나올 거라고 하는 그런 빠른 시대 속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 편해져서 좋기는 한데 참을성이 없어지고, 나는 눌렀는데 뭐가 안 나와요. 어떤 분 제가 그 자판기 앞에서 뭐 돈 넣었는데 안 나오니까 발로 차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 참을성이 없어요. 편리해서 좋아졌는데 그 조급함 때문에 사람들은 훨씬 더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참을성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쇼핑을 하러 가면은 저는 살 물건만 사고 나와요. 쇼핑 얼마나 빨리 하는지 모릅니다. 거의 뭐 10분 안에 다 해버립니다. 그런데 아내는 뒤따라오다가 없어져요. 여기도 둘러보고 저기도 둘러보고. 그래서 제가 빨리 집에 가자고 재촉을 합니다. 참을성이 없어요. 사우나에 들어가면은요, 남자들이요 이상한 경쟁심이 있습니다. 사우나에 들어가면은 내가 더 오래 있어야지 하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너 먼저 나가라 속으로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온도를 좀 높이면서 아흐 이러면은요 그냥 제가 나가버려요. 저 사람은 내가 못 이기겠다. 우리는 이렇게 잘 참는 사람, 끈기 있는 사람을 그냥 오래 참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래 참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한 2주 전에 제가 시애틀의 부흥성에 다녀오면서 비행기를 탔는데 10시간을 가더라고요. 한국에서 10시간을 가는데 아내를 좀 편하게 해주려고 복도 자리에 앉게 하고 제가 창가 쪽에 앉았어요. 창가 쪽에 앉았는데 10시간을 가는 동안에 제가 8시간을 참았어요. 잘 참아봤어요. 좀 화장실 갈 일도 있는데 내가 좀 참고, 왜 아내가 자니까 좀 편하게 가라고 제가 안 움직여줬어요. 여러분, 이런 끈기가 여러분 오래 잘 참는 것이겠습니까? 저희 둘째 아들은 아픈 것을 좀 잘 참는 것 같아요. 아마 아내를 닮은 것 같습니다. 저와 첫째 아들은요 엄살을 잘 부려요. 둘째 아이는 어렸을 때 이 목 뒤에 종기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종기 수술을 한 4살인가 5살 때 받은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수술실로 혼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쫓아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근데 수술실 혼자 들어가는데 수술복 가운을 입고 그리고 모자를 썼는데요, 간호사 손을 잡고 웃으면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수술 받고 나왔는데 간호사한테 물어봐서 얘 안 울었냐 그랬더니 마취 주사를 놓는데 억! 한 번 소리 내고 그동안 웃고 나왔대요. 그게 여러분 잘 참는 것, 오래 참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끈기나 아파도 잘 참아내는 것을 혹시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에 대해서 감정을 억제하고 분노를 억제할 수 있고 끝까지 잘 기다리는 끈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참는 것이 언제나 최선일까?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 아닙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되지? 참는 것이 최선일까? 끈기가 있고 아픈 것을 잘 참는 사람들도 참지 못하고 화를 내는 이유는 참을성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불의하고 부당하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참지 않는 것이 의롭게 여겨지기 때문에 화를 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 그 순간 내가 참는다면은 불의와 타협하는 것 같고 힘이 없어서 비겁하게 숨을 죽이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참는 것은 언제나 최고의 미덕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성폭행범이 출소하자마자 어린 소녀를 잡아서 또 성폭행을 저지르고 살인까지 해버렸어요. 그 죄수가 잡혀서 현장 검증을 하고 있는데 소녀의 아버지가 그 현장 검증하는 자리에 나와서 죄수를 향해서 울부짖으며 달려갑니다. 그때 사람들이 아버지를 잡으면서 참아라 참아라 참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여러분 뭘 참으란 말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참는다라는 말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말이겠습니까? 참으라는 말의 의미가 용서해 주라는 의미이겠습니까? 아니면 감정을 억제하고 평정심을 찾으라는 의미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러한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아픔과 분노를 사귀고 아주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채찍으로 그들을 쫓아내시고 분노를 하셨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분노는 어떤 분노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래 참으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감정이나 의사표현의 억제를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도 오래 참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의 성품 중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도 분노하셨다면은 그냥 억지로 참는 것, 감정을 삭히는 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둘째 아이는 첫째 아이에 비해서 아파도 아프다는 말을 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건강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병은 여러분 소문내라 그랬어요. 병은 소문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소문내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아파도 참고 있다가 병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울어야 할 때 울 수 있고 아플 때에 아프다라고 말할 수 있고 화가 날 때 화를 내는 것이 어쩌면은 건강한 삶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꾸 억제하면 여러분 골마 터져요. 한 번, 두 번, 세 번 참았다가 10번째 터뜨리면은요, 쌓았다가 터뜨리면요 더 크게 터져요. 폭발합니다. 골맞다가 터지면 더 크게 폭발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시집살이를 하면서 견디다가 결국 화병에 걸린 것 아닙니까? 전 세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이라는 것을 다른 나라 언어로 표현을 못해서 그냥 우리나라 말로 대명사로 한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서 온 병이 화병이에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병이래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이에요. 어려운 시집살이, 차별, 불편함의 큰 희생을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묵묵히 참아내고 견뎌내시면서 결국 한이 마음에 서려서 그 응어리를 안고 사셨던 한국의 모든 어머님들께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은 어쩌면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이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한 맺힌 오래 참음은 자신이 시어머니가 되었을 때 며느리를 시집살이 시키는 자기의 의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의 뼈아픈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는 삶의 지혜 중에 잘 참음으로 인해서 화를 면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피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무조건 참는 것은 정답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래 참으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수동적인 의미 때문에 그냥 나는 참아야 된다, 움직이지 말고 끝까지 견뎌내야 된다, 이런 수동적인 의미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래 참음을 수동적인 자세를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오래 참음의 가장 최고의 롤 모델이 누구이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이 죄를 저지르고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냥 죄인이 돌아올 때까지, 알아서 회개할 때까지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를 내셨는지, 얼마나 징계를 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래 참음이라는 걸로 우리가 본다면 그것은 단순히 감정의 억제를 의미하거나 아니면 그냥 내버려둔 채 수동적으로 마냥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음이라고 하셨을 때 징계를 내리셨는가, 징계를 내리지 않으셨는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하셔도 어떻게 하셨는가, 징계를 안 하셨을 때도 어떻게 안 하셨는가, 그 동기가 오래 참음이란 말입니다. 그 동기가 뭐였을 것 같습니까? 사랑으로 징계를 하셨는가, 사랑으로 참고 계셨는가, 이 동기가 오래 참음이란 말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텐트 안에서 텐트 바깥을 쳐다보니까 한 노인이 지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뛰쳐나가서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이스라엘의 법에 따라서 그 노인을 모셔다가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음식을 차려주니까 그 노인이 기도를 안 하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물어봤어요. 왜 기도 안 하시고 음식을 드세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할 게 없습니다. 같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고 아브라함은 그 사람을 그냥 바깥으로 내쫓아버리고 말았어요. 기도 안 하고 음식 먹었다고.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으십니다. 그 노인 어디 갔느냐 물으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그냥 쫓아내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그 노인 80년을 참았는데 너는 하루도 참을 수 없더냐.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은 단순히 나의 감정의 억제, 스스로의 싸움에서 느끼는 인내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아야 할 대상이 나 자신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런 망나니 같은 아이가 한번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의라고는 털끝만치도 없는 아이입니다. 지하철에 젊은 아이가 노약자 좌석에 앉아서 버젓이 누워버립니다. 노약자가 나타났는데 일부러 자는 척하면서 눈을 감고 모른 척합니다. 누가 일어나라고 깨우니까 적반하장으로 자기 잠자는데 깨웠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릅니다. 저 같으면은요, 이런 아이 보면요, 귀싸대기라도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욕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데, 에휴,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하고 그냥 참았다고 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참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은 그냥 내가 기분 상할까 봐, 내가 그냥 화를 냈다가 그런 걸 보고 화를 냈다가 나도 기분 상하잖아요. 괜히 나도 기분 상할까 봐, 괜히 봉변당할까 봐, 괜히 내가 남의 일에 끼어들었다가 봉변당할까 봐 그 위기를 잘 견뎌낸 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요, 자식이 못마땅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번 뭐라 하고, 두 번째 뭐라 하고, 그리고 정말로 건드리지 말아야 할 중2가 되면은 아유, 내가 쟤 건드려서 뭐하나, 맨날 뭐라 그래봤자 내 기분만 상하고 감정만 상하고 더 이상 말하지 말자, 화를 내봤자 자식도 변하지 않고 내 기분만 상할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때 관두자, 내가 참자, 이렇게 참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참는 겁니까? 그건 포기잖아요. 그건 포기잖아요. 그냥 기브업 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은 화를 내는 이유도, 그리고 화를 내지 않고 참아내는 이유도 사랑일 때의 오래 참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화를 내기도 하고, 아직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참고 기도하는 상태가 오래 참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화를 내시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하시고 참고 기다리기도 하십니다. 그 동기가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급함은 뭔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쉽게 포기해버려요. 에휴, 그만두자. 사랑하는 가족들을 쉽게 포기해버리고, 사랑하는 교회를 쉽게 포기해버리고, 사랑과의 관계도 쉽게 포기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기도로
이미 내가 포기한 사람들에 의해서 내 인생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그냥 그 사람 보더라도, 원수 같은 사람 만나더라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잘 참는 것이라고, 그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유, 내가 참아야지, 배운 내가 참아야지, 내 눈앞에 나타나더라도 아무렇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에 평정심을 주세요, 이게 오래 참음이겠습니까? 그건 포기한 거잖아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을 왜 네가 먼저 포기하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오래 참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이기적인 것 같을 것 같아요. 죄가 세상에 만연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세네 라고 얘기합니다. 아, 이 세상 말세네. 내가 참아야지, 그래도 그냥 참아야지. 누가 실수하면 차갑게 등 돌리면서 말하기를 내가 참아야지. 아유, 저 인간 원래 그래, 내가 참아야지.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저는 포기처럼 들려요. 오래 참는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포기로 들려요. 저 사람이랑 상종하지 말아야 되겠어, 이 죄악 많은 세상이랑은 상종하지 말아야 되겠어, 포기처럼 들려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잖아요. 로마가 죄악에 있으니까 베드로가 로마에 전도를 하다가 나와버려요.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지나쳐서 로마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잖아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포기한 로마로 간다. 우리가 생각하는 오래 참음은 포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포기는 상관하기 싫어서 사랑이 무관심으로 바뀔 때 현상이 바로 포기예요. 처음부터 아예 사랑하지 않는 거래하는 관계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끝까지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때로는 화도 내시고 징계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너무 쉽게 포기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회개했는데 똑같은 죄를 저지를 때 주님, 나는 어떡합니까? 그 죄책감에 내 자신을 포기해버려요. 더 이상 의롭게 살아갈 마음도 없어요. 포기해버려요. 사랑했던 사람을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고, 사랑했던 교회가 상처를 준다고 쉽게 그 교회를 포기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절대 상관하지 않을 거예요. 나만 괜히 상처받아요, 이렇게 말하고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를 내지 아니하고 평정심을 찾는 상태를 오래 참음이라고 오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래 참음은 단순히 감정의 절제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감정의 절제예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분노도 일어나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오래 참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계획도 오래 참고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계획을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우리는 너무 현재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어서 체념하듯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의 열매로 오래 참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잘 참고 기다리세요. 잘 참으셔야 돼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에 대해서 너무 쉽게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사는 게 다 그런 것이지, 그냥 그럭저럭 대충 살다 가는 거지 라는 말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먼저 포기해버리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해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삶의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기 위해서 그 기다림의 치열한 싸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방치된 상태를 수동적으로 그냥 될 대로 되라라는 상태가 포기이지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란 말은 수동적인 말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팽이가 돌기 위해서는, 서 있기 위해서는 돌아야 되는 거예요. 역동적인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그 기다림이 그냥 서 있는 모습이겠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기다림이고 그게 오래 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체념하고 정체되어 있는 오래 참음이 아닌 끊임없이 갈등하고는 있지만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귀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그래서 때로는 화도 내시고 때로는 또 참고 기다리시는데, 그 오래 참음을 우리가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가족들도, 또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도, 나와 함께 아버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내가 때로는 화를 내지만 또 때로는 참아내지만 그 모든 아버지 행동의 동기가 사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잘 참아내고 그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 그 마음속에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기쁘신 뜻을 향해서 사랑으로 믿음으로 달려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귀한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에 오래 참음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바치수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눌러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에 더욱더 오래 참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거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주님의 그 오래 참음, 사랑의 동기로 많은 사람들을 참고 포기하지 아니하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백성들에게,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들의 삶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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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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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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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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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개 취급받았던 수로보닉의 여인이 있어요. 그 수로보닉의 여인은 페니키아, 여러분들 세계사에서 배웠던 페니키아를 얘기하면 페니키아가 전 세계를 제패했던 때가 있었지요. 그러니까 수로보닉의 여인은 그 페니키아 여인, 아마 귀 부인이었을 거예요. 잘 사는 나라 부인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자존심이 다 상했어요.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치료하실 수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존심 다 구겨가면서 그 페니키아 여인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 귀 부인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너는 개야. 참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는 페니키아 여인인데 이스라엘을 식민지 삼고 전 세계를 호령했던 그런 나라였었는데 감히 이스라엘 유대인이 나를 개 취급을 해? 참을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먼저는 유대인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원했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녀들에게 먼저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복음의 진행 방향을 말씀하신 것인데, 어쨌든 그 여인에게는 그것이 너무 상처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누구를요? 자기 딸을 포기할 수 없어. 사랑 때문에. 그래서 참아내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저 개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먹으니까 부스럭이라도 주세요. 부스럭이라도 주세요. 그 오래 참음이, 사랑으로 인한 오래 참음이 그 딸을 변화시키고 여인도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 참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망가뜨려 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는데 내가 포기해버리고 내가 내 마음 문 다 닫아버리고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텐데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의 문도 다 닫아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역사가 있을 텐데 교회를 향한 꿈과 비전을 다 닫아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오래 참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